천국의 시민답게 살자. 그 장면 했는데요. 참 오랜만에 순복음 얘기를 해야겠네요. 순복음 Full Gospel Church. What is the meaning of a Full Gospel Church? Full Gospel, not half Gospel. 힘들고 이 세상에 고생하다가 나중에 복받아 천국에서 누리자 할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힘든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축복들, 헌신들을 줘야 된다. 교회 오자고 교회 가면 정말 복받을 일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또 천국까지 또 가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은지 목사님 생각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복음의 교리, 그러면 나는 교리를 한 번도 여러분에게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교단에다 조금 다른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달라서 어떻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마시죠. 그러나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될 수 있겠고 어떻게 신자가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축복이 들어있어요. blessing.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세컨 커밍 이렇게 되어 있는 축복이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그 축복이라는 게 어떤 거냐를 다시 실천적으로 얘기한 게 요한 3서 2장 그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한 얘기에 영혼과 내가 하는 일과 내 건강이 얘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아이는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이 땅의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너무 자주 5장 16, 17, 18은 저희 시골에서 살고 할 때 이발관에 꼭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익숙한 얘기라서 천박스러운 얘기 같고 막 그 말이 좋지만 그것도 가능한 일이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개념을 정리해서 정말 우리가 천국 심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이건 다른 차원이다. 그리고 16, 17, 18로 끝날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사진 중에 세상에서 가장 미소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활짝 웃으십시오. 그 밑에는 꼭 조엘이 있는 것 같아요. 조엘. 조엘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기뻐하는 건 좋지만 항상 기뻐하라. 자꾸 이런 말씀을 물들고 나가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우리가 드려지지 않죠. 우리가 기뻐할 일은 너무도 많죠.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받았던 것 때문에 기뻐하리라. 우리 상영 집사님 말 그 단어를 할 때부터 눈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 감동을 우리가 진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존재를 믿는다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죠. 목숨을 상속의 상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두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절에는 참 어렵고 힘들 때 이병철 우리 아버지였으면 입양에 들어갔으면 생각을 했었죠. 보니까 별 말로는 그런 것 같고 또 이재용이라고 또 그 아들 또 봐서 또 그렇게 죽고 뭐 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김현진 집사님이 그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중심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 믿음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가장 그런 고백하기가 힘든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가장 어려운 길을 걸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끝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좋아해서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심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을 땅에 살아간다 할 때 내 스스로 다듬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는다가 아니에요. 신앙의 생활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Command ourselves.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쭉 얘기되는 부분 중에 부절본. 아무도 몰라주지만 나는 알려진 사람. 무명한 사람 같으면 유명한 사람 이런 얘기죠. 아무도 몰라줘도 그분 한 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준 사람은 적어도 제가 알아주죠. 김영 과사님 그런 거 같죠? 내가 김영 과사님 알아줘. 어제 막 곱게 차려입고 그 나이동이 집에 오셔서 뭐 심심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알아준다는 것이죠. 내 삶 누가 알아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남이 알아주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잘 알면 사기쳐요. 너 이아들이가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죽인다고 해요. 누가 너 죽여? 죽어. 어떻게 나 죽이겠어? 하나님 내 편인데. 않는다는 거죠. 10절이 더 정말 가슴에 와닿게 하죠. 정말 슬픔이 많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생각하면 sorrowful but yet always rejoice. Poor yet make many rich. 비록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천국의 시각에서만 얘기될 수 있는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 이 말이 될 수 있죠. 네가 뭔데 니나 잘해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있지 않죠. 무엇보다도 having nothing and yet possess everything. 예,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오래전 송룡이 시인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에 많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셨다고 얘기 나오는데 사망일자는 언급이 안 돼.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어떻든 분이 했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얘기는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죠. 자, 가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내성마비로 그러지만 난 남이 보지 못한 거 보았고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졌노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요. 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진 자예요. Have nothing but yet possess everything. 그럼 어떻게? 즐거워해야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얼굴 찡그리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웃고 다녀야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명한 얘기가 그거죠. 당장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말바구 소리가 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얘기하죠. 무화과가 포도가 안 열려있고 또 올리브니는 과일들도 없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내 우리나 가축이 없다. 가축이 없다는 걸 잡아먹을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일을 하고 그를 통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생산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신앙들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호밭에 사는 여러분들이 불평하거나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만큼 다 가진 사람들이 뭘 얼마나 더 대단하게 언제나 어떻게 살았다고 그렇습니다. Yet 이제 할 일은 rejoice in the Lord. 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pray continually. 참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해. 가서 주부는 빨리 가고 아침도 챙겨줘야 되고 또 애들도 보내야 되고 또 일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하니까 늘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은 분명히 합니다. 아무도 걱정할 거 없어. 아무도 걱정할 수 없지만 그 대신에 everything이에요.
그래서 여보세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이지만 but everything. but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냐고요. 기도하면 다 되는데 기도하면 다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기야 지금 하선호 씨나 장재 씨 보면 아이고 그때는 대단히 큰 게 쪼그라들어가고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니까 예 기도 응답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합니다. 왜 기도 응답 못 받나요? 기도 안 하니까. 왜 기도 안 하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태도들, 기도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은 다 나오는 것이죠. 끝까지 ask, seek, knock 하면 열려 있습니다. 열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좀 특별한 비유를 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 예수님이 들게 만든 것도 하는 거였지만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너희들 쉬지 말고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 always pray and not give up 해야 될 이유로 얘기하면서 예화를 들죠. 패러블을 하는데 한국에 아주 나쁜 하나님도 들어야 되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 재판관이 하나 있어. 근데 거기에 가부가 하나 살아서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나 좀 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맨날 얘기하는데 뭐 저거 해줘봐야 귀찮고 저거 뭐 무시해버리고 자꾸 따위는 뭐 이런 거 제껴버렸단 말이죠. 아니 너한테 괜히 뭐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뺏기 위해서 이랬는데 자꾸 오니까 자기 혼자 생각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이고 저 정말 징한 것이 맨날 와서 저렇게 하니 차라리 들어주고 마는 게 낫겠다. 네. 알았지. 그래갖고 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내 아들 목숨까지 또 십자가에 달아가게 해서 구원했던 그들이 원하는데 안 해주겠냐. 그들이 억울하고 분하게 이 땅 가운데 당하도록 하나님 자녀라면서 그렇게 형편없이 살 수도 하겠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식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거르지 노릇하면서 옹사스럽고 남들 비춰 무시받고 살게 절대 안 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8절이 너무 나누고 싶이 파라블이 정하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오시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오시면서 이 땅에서 내가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기도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왔을 때 저는 여기 답이 있죠. 또바트 순복음교로 오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씀이시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꼭 기도를 우리가 엎드려서 하거나 눈 감고 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가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로렌스 형제의 그 하나님 임재 체험, Practice in the Presence of God 얘기할 때 하듯이 그는 음식을 조리를 하든 조리를 닦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걸 입을 열어서 하고 뭐 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 이게 그것은 feeling이에요. feeling. 내가 찾았던 정말 정확한 답을 어떻게 컨트롤하냐? 어느 상황 언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간단히 성경은 잠깐 읽더라도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잠깐 그와 통해서 내가 하나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가 이루할 수 있으면 소망을 주시게 해주십시오. 어떤 형태든 그렇게 다 돼.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할 때 기도로 연장되는 거거든요. 예. 직접 엎드려서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는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순간순간
잠깐 한 사람 만날 때 어떤 일을 하든 또는 어떤 과제물을 내든 내가 어떤 직장에서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 태도는 달라질 것이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 최하백님은 본 바탕이 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신앙을 교회하고만 결부할 때 나는 신앙 없었는데 교회 나오고 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가졌잖아요. 그죠? 감동하죠. 한번 만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 너무 이렇게 해주신 다 이런 식의 기도 가운데 한 채 죽게 하듯 충실하게 하는 이런 마음들이죠. 그런 내용들, feeling, 마음 가세 이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뭘 행한다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자는 거죠. Thanks in all circumstances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인이에요. 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빛이 날 경우도 부할 경우에도 행복할 경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부분이에요.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왔을 때 감사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시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건 안 믿은 건 똑같다면 뭐하러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의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길 바랍니다. 더더구나 시편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y his name.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의 열쇠 하나씩 줬죠? 그 열쇠 thanksgiving이에요. thanksgiving 감사하는 것이 천국문을 여는 키라고. Thanksgiving is the key of the heaven. 그러니까 감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는 더더구나 아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너무도 자주 아는 얘기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또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도 결국은 선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힘들었던 거 직장을 잃어서 또는 어떤 귀한 사람을 잃어서 또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도 모두 다 합령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운명된 우리는 승리자가 이미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감사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좀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 준비했던 감사가 있기에 또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 보면도 예루살렘 그 예수님의 말씀 듣겠는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have pity on us. 가장 좋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못난, 이 건방 떠는 have pity on us.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래.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러거든요. 그들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봐갖고 이제 나았다는 처방을 해줘야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다가 나와버렸어. 10명이 했는데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갔는데 가는 중에 나와버렸어. 10명 다.
그런데 그 중에 3명만 One of them came back and he was a Samaritan. 그 사마리족이었는데 다인데 그 중에 유난히 이방인인 사마리인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 9명 어디 갔느냐? Here are the one. Here are the 9. 하나님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 찾으세요. 기도에서 하나님 응답 받았으면 딱 모른 척 감추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를 표하세요. 은혜를 받는 것만 아이고 지나고 보니까 뭐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내 은혜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마시어요. 하나님 찾으세요. 9명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이 말은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나병 환자 30, 40에 대해서 고쳐졌다 하자 지들이 몇 년 살겠어요. 발사에 5, 60년 더 살다가 죽겠죠. 그러나 사마리아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죠.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감사에 더 큰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에 절대 우리 순복음교회는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됐으면 기도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참말 좋아요. 제가 얘기하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는데 그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내게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그분이 내 안은 죽고 주님이 살게 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백날에가 안 되죠. 목사님 저에게도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불을 꺼버리죠. 그래서 do not put out the spiritual power. 성령이 내 마음속에 문득 제 이 말씀을 듣든 또는 성경을 읽든 또는 신앙적으로 숨기는 사람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아련히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제 생각이 한다면서 아이고 부족하지만 나라도 나서서 이 교회 사역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교회 어렵고 뭐 시설하고 그런다는데 괜찮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나라도 11반 좀 보탤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아이고 참아 형편 있을 때 그거 잘 지나가는데 나는 모른 척하고 눈 감아가 그러지 마시라고요. 성령의 불, 그것이 성령이 감동 줄 때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발전하거든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다르세요. 그것이 내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님 슬퍼서 기껏 얘기해도 무시해버리고 아이고 안방에 계세요. 주일날 한 번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그때는 그러시고 에베소에서 내가 잘 알아서 살 테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He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섭섭하게 하지 말라고요. 왜? 성령님이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날에 이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천국 사모님이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도록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때는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하면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거 다 모르지만 성령님을 해방하면 성령님을 예를 들면 그 불경죄라고 그러죠. 성령님을 불경하면 프레스핀 하면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얘기하죠. 세상에 용서받을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성령을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성령을 제껴버리면 성경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말 같게 들리지 않아요. 또 무슨 꿍꿍이 속으로 저러고 있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얘기하네요. 성령이 없이는 그런 얘기는 뚱딴지 같은 소리, 속임수처럼밖에 들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Because they are spiritual discerned. 성령에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가능할 때 우리는 기도를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만 얘기하면 좀 오문 같아서 여기서 얘기하죠. Prophecies with content. 예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언 받은 바가 없는데요. 여러분 얘기했죠? 저는 예언 못합니다. 성경이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이고 구약입니다. 여기 없는 얘기 갖고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지가 뭐 대단,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나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럼 건방지가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 말하고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구닥다리 옛날 2000년 전 얘기를 무슨 쓸모 있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것이죠. Prophecy with contempt. 이때는 왜 이런 말을 해요? 그때는 성경이 안 써 있을 때입니다. 성경이 안 써, 신약의 성경.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언은 참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목사가 내가 예언을 못한다면 어폐가 있고 제가 예언을 한다면 성경에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말씀들, 어딘가 여러분 사정에 붙여서 얘기해 줬은 그 말씀들을 제가 오늘 후밭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일러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예언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사역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늘 사랑의 삶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삼아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언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건 성경을 다 알아야만 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예언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읽고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것이 예언인데요. 그것은 그들을 용기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칫 처음 제가 신앙을 시작할 때, 교회를 시작할 때 성경 읽기만 하면 막 비난이고 비평이고 혼내라게 돼 있어. 그리고 뭐 초에 시작할 때도 오순절에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 주 예수를 죽였다 그랬더니 뭐 그들이 가슴 찔러갖고 어찌할거 이랬듯이, 찔림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갖고 본데,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자꾸 또 남을 비난하고 꺼지는 얘기들이 나와. 그러면 어떤 사람 다시 좀 나보고 그런 거야. 그런데 저는 그러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걸 안 한다 해도 뭐 사모는 그랬다고 막 나한테 얘기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하겠다고 누구 특정이나 되고 이러고저러고 할 게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했습니다. 가능하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마음 편하게 교회 좀 갑시다. 마음 편하게 오세요. 마음 편하게 오도록. 그래서 우리는 교인 기록부도 제대로 안 갖춰 있고 헌금방울도 안 돌리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청소도 그냥 뭐 하면 제가 아침에 집 가서 해버리면 되고 뭐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유명한 권사님처럼 우렁각시가 화장실 가서 몰래 하고 가고 이런 사람이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조그마니까 한 30분 정도. 편하게 하세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오고 싶으면 오세요. 또 생각나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릇의 문제이지 예언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방언 하잖아요. 금요일 아니면 방언은 내 스스로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방언은 나 개인이 한 것이라면, 예언은 말씀이가 하는 것, 설교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누구 이렇게 해갖고 막 예언을 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edify the church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좀 길어져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할 때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좋은 것만 택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막 애원자하고 신통방통한 얘기하면 혹하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크게 적게 있었을 거예요. 호박에는 씻진 않지만 시든 말로 와고 그러면 막 모여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남는 게 뭐 있던가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 그 사람 사기로 걸려 들어가고 그런 것밖에 없어. 말로들이 대단한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모두가 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니까 묻지 마세요. 집 사는 꼴을 보면서 무슨 애원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무슨 사기치려고 하는 짓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부분에서 언급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일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 수 있더라면 내가 막 가슴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내일 하면서 내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쁜 저 박길정 속에서 바쁘게 일하고 신앙을 지키고 헌신하는 거 이런 사람들 보면서 win the respect of outsider, 외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지금 있는 교회들 모두 다 외부에서 하나도 없이 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외부 목사나 오겠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너와 갖고는 안 될까 하는 속을 갖고 있습니다. 예, win the respect of outsider.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말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남들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사역자들이 품삯분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물론 형편이 되면 정말 신경 안 쓰도록 사역자에게 서포트하는 너무도 맞는 것이죠. 장로들의 역할이 항안수 집사님 저 결석을 장로가 안 되려고 하는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장로는 옛날에 목사님 그 쌀도가니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떨어졌는지 보는 것이야. 그거 보고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옛날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면 그들이 부담 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먼저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우리 상황이 되면 모르지만 평신도 사역이나 그냥 발란티어를 하는 사역자가 와서 그를 통해서 그가 용서하고 커지면 당연히 모셔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리고 목사가 또 그런 어떤 생활 문제에 흡족하지 않으면 순수하게도 복음을 집중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떻든 이 부분에서 도움과 연결되는 사역자가 있다는 건 이단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악을 피하고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사람으로 크리스찬은 저래 저도 순복음 교회는 저래 순복음 교회라고요? 김 목사님 추천한 사람이라고요? 물어보지 말고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그것들 등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참 지금까지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 나 그렇게 살라고 노력해보고 다 했어 안 된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예, 저도 목회 시작해서 벌써 이제 18년, 19년째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부분 데살로니가 전서 끝내는 부분에서 너무 정말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through and through, sanctified you through and through.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할 때 justification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구원하셨지만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를 매일 또 다시 또 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영원 6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언제 완성된다고요? At the coming of Lord Jesus Christ. 그때까지 우리는 불안정이에요. 공사 중인 것이죠. 오실 때까지 7일까지 그 T일까지 아니에요. 그때까지 안전하는 게 그때 되면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너무 말씀 붙들고 나는 왜 이래요? 서로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여러분이 나는 이 말을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내 소망이, 내 기쁨이 또는 내가 앞으로 받을 그 왕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셨을 때 너 지금 목사 시켜놨더니 뭐 했어? 그때 내가 내놓을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노래했던가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노년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 아름답게 노후를 정리하면서 갈 수 있다는 있으나요?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한다면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얘기들 또는 사모나 우리가 가난하지만 새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내용을 보면서 적어도 사모는 우리 냉장고에 사과 한 짝이 남아있으면 그것까지 줘야 속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집에 가보면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누가 떡을 하나 갖다 줘서 나 떡 보라고 그래갖고 그러면 아 이거 나왔다가 오늘 예배 끝나면 먹어야 되는 없었어. 그런 삶들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실한 목회의 삶이라고 느꼈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Put into practice. 듣고만 그대로 행하시면 그 평강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평강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는 반드시 달성됩니다. 마지막 너무 멋있는 얘기가 여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번 부르시면 아까 얘기처럼 풀 가스펠이 뭐예요? 풀 가스펠의 슬로건은 성경에 있는 말 300,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더 빼지 말고 믿고 그 대신 하나님 그런 자에게 주셔서 믿는 축복을 받고 누리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성실하신 분, 거짓이 없는 분이기에 그분은 그대로 하실 거예요. 누가요? He will do it. 앞에 했던 모든 얘기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벗어나기 때문에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너무 멋있게 되어 있잖아요.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 오실 때 완전해지잖아요. 그때까지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 내가 하려고 말부둥치니까 그런데 나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같이 내가 나 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begin a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the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그래서 주님 만날 때는 우리는 glorification, 완전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이미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붙들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뺏어가지도 않습니다. 찬양이든 예언이든 이 은사들 절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한 번 얘기하시고 행동 안 하시거나 그분이 해놓고 이루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Does he speak and then not act? Does he promise and not fulfill?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일들은 할 수 없어. 지금 한 얘기도 좋은 얘기 같지만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선포를 하는 것이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나 혼자 할 수 있다 하면 되죠. 하나님 능력 주실 때문이죠. 새마을운동은 한다 일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정리해. 오늘 했던 말 길지 않은 장을 제가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자, 요약해서 18, 19절.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Do not proud the spirit fire, do not create the purposive contention. Test everything, hold on the good, avoid every kind of evil. God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 May you be kept blameless at the coming of Jesus. God is faithful and He will do it.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가장 온전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70 이상을 살아본 제가 하는 얘기니까 믿어도 돼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핸디캡을 갖고도 가장 잘난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별거 다 해봤고 못난 짓도 해봤고 또 그것들 때문에 지차용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이제 뭐 직장도 괜찮아지고 사람도 원영하니까 내가 이런 거 의시대고도 해보고 그랬는데 다 미친 짓.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믿으시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같은 축복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좋은 사람들, 놀란 사람들과 이 호와트 땅 순복음교회에서 천국을 얘기하게 하시고 그 천국적인 삶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천국의 대합실이고 훈련소입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되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주어진 환경들을 감사히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늘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사 좋은 일들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일부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영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끄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부해 주시고 이 땅끝에 하나님 나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실 주오신 예수 믿음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